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높고 높은 그런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계시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왕으로 우리들의 주인으로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가? 내 안에 거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그 로고스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런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 태초에 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이 푸니마라는 말인데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살아나서 기능을 해요. 기능을 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있기는 하는데 그 영이 기능을 못해.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거나 영의 세계를 듣거나 영의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거듭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자는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은 응행하고 나오면서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귀로도 듣기도 하고 오감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하게 되면 그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이 영을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과 접촉할 수가 없고 그 영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정혼한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하루는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의 배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데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탄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3장에서는 뭐냐?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왜 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근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스케노우라는 그런 말이에요. 스케노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천막을 치다 또는 거주하다, 야영하다 이런 거예요. 장막을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그 광야에서 살면서 천막을 이렇게 치죠.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텐트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심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 또 거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 세 개를 짓는다는 것이 뭐냐면 장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변화산상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고 예수님이 엘리야하고도 얘기하고 모세하고도 얘기하면서 그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되니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았어요.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의 소망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변화산상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자고 하신 한 베드로의 그 소망대로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으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실 때의 그 영을 보혜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믿는 자가 아니면은요 이 진리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믿는 자를 통칭해서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에요. 어디에? 우리 안에. 물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면에도 계시고 외적으로도 계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도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도 충만하게 거해요. 근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나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느 날 이러한 역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같이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어난 사람, 이것이 체험된 사람, 이것이 경험된 사람, 이것이 사실인 사람,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화된 사람. 이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어지는 관계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그 옆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나무 안에 있고 나무가 가지 안에 있고 서로 상호 연결되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믿는 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 안에, 나는 저 안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고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고, 주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러한 연결되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136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존재, 이 만물을 창조한 존재,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그냥 막연히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냥 장독대에다가 냉수 하나 빼놓고서 아들 잘 되게 빌고 못 자되기를 빌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이 내게서 사실화가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내가 연결이 되어버렸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우리가 의지하죠. 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양육해 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가족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강하고 담대함과 평안이 있어요. 내가 질병에 걸려도,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문제가 되고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암병도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부도 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뭐냐?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요,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계의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거하셨냐면 성막에 거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일반 백성이 직접 만날 수가 있고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모세에게 회막에 들어가는, 회막이라는 건 성전을 말해요. 그 회막에 구름이 꽉 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성막에 충만하는 건 성전에, 교회에 충만했다,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성막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불로 덮여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구약에는 일반 회막의 성전에 거주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성도를 성전 삼아 거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은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냐? 그 존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자신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주하심은요, 주님은 지금 현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거주하심이 완성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천국은 뭐냐? 마귀는 지옥불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지금은 내 심령에서, 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천국은 사탄의 세계는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이런 눈물이나 고통의 세계가 없고 이런 모든 세계가 없어진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모든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느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로 씻어서 나를 거룩하게 성전 삼기를 원하고 성전 삼은 우리들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런. 그 거주함이 우리들 안에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리고 실상이고 그것이 삶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내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가? 거주하시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는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보여주냐? 하나님이 강림할 때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콱, 그러니까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번개로 뇌성으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시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쫙, 산 전체가 연기가 쫙 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구름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또는 내성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림하신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서 나는 정말 이제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이렇게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강한 바람, 그리고 하나는 뭐냐, 지진이, 산이 막 갈라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는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더니 그 후에는 불 후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엘리야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반문하기도 하고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이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음성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 또 변화선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 예수님께서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 보혈이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변형이 돼서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은 그 무덤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지금 문을 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병이 치료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건 뭘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느냐? 믿을 때. 믿을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역사를 하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뭘로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열려지고 수건이 벗겨지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읽으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며 말씀이 열심히 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는 은혜의 체험,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하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 치료가 되어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역경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일어나시고 막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시고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그런 역사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전혀 나에게 감동의 파장이 오지를 않아요. 영적인 파장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영의 세계가 내 눈에서 열리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고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세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은 뭐냐면 호의요 또는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카리스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카리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몇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은혜는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사함의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뭐냐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 번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결국은 이 거친 세상을 이기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텔리아라고 하는 거. 알레텔리아는 건 참된 것, 진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진리라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진리가 충만하다 했어요. 이 진리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분,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 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노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네 번째는 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더러운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서 우리를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를 받으시고 거친 세상 승리하시고 그 진리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거친 세상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날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네.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늘 인식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살고는 있지만 나하고는 교제도 없고 관계도 없이 살고 있는지.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까? 내 고민을 말하고 내 인생을 말하고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살아왔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 혼자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혼자 살아왔다니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놀라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높은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무시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으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인식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경륜 안에 있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주하기를 계시는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하나가 되었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나 혼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내가 늘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산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살면은 이 세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장호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박기춘 성도님,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중용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 세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장호 성도님, 박기춘 성도님, 김중용 성도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날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복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그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